말씀 제목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선물은 여러분은 십자가 복음을 듣고 구원을 얻은 후에 거듭나는 영의 구원과 성령 세례 받는 혼의 구원과 성령 충만 받는 몸의 구원과 온 영과 혼과 몸의 구원인 전인 구원을 얻었습니까? 어떻게 얻었습니까? 모든 구원이 다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게 된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그 은혜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인류에게 주신 은혜입니다. 그 은혜가 먼저는 십자가 복음을 듣고 믿을 때 임하는데 그 임한 은혜가 바로 구원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십자가 복음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죄사함과 의롭다함을 주셔서 구원과 영생을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 은혜입니다. 그 은혜를 믿기만 하면, 즉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죄사함과 의롭다함을 주셔서 구원과 영생을 주신 그 은혜를 믿기만 하면 그 은혜가 임합니다. 그래서 구원과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쉽죠? 그러면 왜 그 은혜를 믿기만 하면, 즉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죄사함과 의롭다함을 주셔서 구원과 영생을 주신 그 은혜를 믿기만 하면 구원과 영생을 얻는 것입니까? 이것이 바로 구원과 영생을 주시는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이런 방법으로, 즉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과 영생을 주신다는 하나님의 뜻이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아니, 이 세상에 살면서 착하게 살고 이웃을 돕고 계명을 지키고 죄를 안 짓고 악을 행하지 않아야 구원과 영생을 얻는 것이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죄사함과 의롭다함을 주셔서 구원과 영생을 주신 그 은혜를 믿기만 하면 구원과 영생을 얻는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여러분은 십자가 복음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죄사함과 의롭다함을 주셔서 구원과 영생을 주신 그 은혜를 믿기만 하면 구원과 영생을 얻는다는 것이 이해가 되십니까? 이런 방법이 이해가 된다면 구원을 얻은 것이고, 이런 방법이 미련하게 생각된다면 멸망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지금 이 세상에는 선을 행함으로써 극락 가려고, 죽은 다음에 좋은 곳 가려고, 천국 가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있단 말이에요. 왜 당신 이렇게 착하게 삽니까? 왜 이렇게 바르게 살라고 합니까? 아이고, 죽은 다음에 천국 가야죠. 그들의 관념은 뭡니까? 이 땅에서 바르게 살아야, 옳게 살아야, 의롭게 살아야 지옥에 가지 않고 천국에 간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런 사상들이 거반다 베껴져 있는 것이에요. 그런 사람들에게 소용없습니다. 인간이 아무리 선하게 살아도 의롭게 살아도 내 안에 있는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아니하면 지옥에 갑니다. 그러면 이해가 안 된다는 것이, 그래서 이 당신의 지옥 가는 죄 때문에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고 우리의 죄 때문에 그분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죄를 다 사했기 때문에 부활하셔서 우리를 의롭다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만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면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아니, 바르게 살아야지, 착하게 살아야지 우리가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고 천국에 가는 것이지, 아니 예수만 믿는다고 과연 천국에 갈까요? 이게 미련하게 보이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들은 다 멸망할 자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뭐예요? 구원 얻을 자들에게는 이게 바로 능력이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신 사실을 내가 믿음으로써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과 영생을 주신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죄사함과 의롭다함을 주셔서 구원과 영생을 주신 그 은혜를 믿기만 하면 구원과 영생을 얻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을 아십니까?
여러분은 혹시 이런 의문이 들지 않습니까? 아니, 아무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죄사함과 의롭다함을 주셔서 구원과 영생을 주신 그 은혜를 믿기만 하면 구원과 영생을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는 하지만, 그래도 이 세상에 살면서 착하게 살고 이웃을 돕고 계명을 지키고 죄를 안 짓고 악을 행하지 않는 의인에게만 구원과 영생을 주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참 좋은 의문입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에 살면서 착하게 살고 이웃을 돕고 계명을 지키고 죄를 안 짓고 악을 행하지 않는 의인에게만 구원과 영생을 주셔야 합니다.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품과 공의에 맞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기 때문에 죽고 죽은 다음에 심판을 받아 영원한 불못인 지옥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이해가 되십니까? 이 많은 사람들은 예수 없이도 내가 선행을 행함으로써 천국에 가려고 한단 말이에요. 근데 뭐예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는 것이에요. 내가 선을 행함으로써 천국 갈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아니, 이 땅에서 누가 완전하게 사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죄를 한 번도 짓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냔 말이에요. 마음으로만 미워해도 살인이란 말이에요. 여자를 보고 마음으로 음욕만 품어도 간음했다는 것이에요. 그럼 다 지옥 간단 말이에요. 아니, 이런 죄를 짓지 않고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냔 말이에요. 지금 여러분 수준에서는 항상 기뻐하지 않는 것도 죄 아닙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지 않는 거, 범사에 감사하지 않는 거, 누가 오른뺨을 때리면 같이 때리는 거, 누가 나를 핍박하면 같이 핍박하는 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는 거, 이거 다 죄가 아닙니까? 그럼 이런 죄를 가지는 사람들은 다 지옥에 간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내 선한 행위를 가지고 천국 들어갈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3장 10절로 20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기록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저희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베풀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저희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니라. 다 같이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아멘. 여러분이 이 세상에 살면서 착하게 살고 이웃을 돕고 계명을 지키고 죄를 안 짓고 악을 행하지 않는 의인이 되려고 하는 것이 바로 율법 아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판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율법의 행위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기 때문입니다. 아니, 온 율법을 지키다가 한 가지만 지키지 못해도 전체를 어긴 것이 되는데 어느 누가 율법의 행위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의롭지 않기 때문에 구원과 생명을 얻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의롭게 되는 다른 방법이 하나 생긴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어떤 예수 그리스도입니까?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죄사함과 의롭다함을 주셔서 구원과 영생을 주신 그 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그 믿음을 의로 여기시기에 여러분은 의인이 되는 것이고, 그로 인해 모든 은혜가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기에 여러분에게 실제가 되어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죄사함과 의롭다함을 주셔서 구원과 영생을 주신 그 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그렇다면 구원과 영생을 얻은 것입니다. 구원과 영생을 얻는 것이 너무 쉬워서 도무지 믿어지지 않는 분들이 계십니까? 이 구원과 영생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기 위해 하나님이 자기 아들이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사실을 아십니까? 사탄과 함께 영원한 불못인 지옥에 던져질 저와 여러분에게 구원과 영생을 주시기 위해 하나님이 자기 아들이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예수님도 사탄과 함께 영원한 불못인 지옥에 던져질 저와 여러분에게 구원과 영생을 주시기 위해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심으로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우리는 깨닫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지도 않고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라 썩은 악취를 풍기고 그 혀로는 속임을 베풀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 데 빠르고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았는데 이런 죄인인 저와 여러분을 위해 예수님이 죽으신 것입니다. 왜요? 저와 여러분에게 구원과 영생을 주시려고요. 결혼 후에 자녀를 낳은 여성도님들은 해산의 고통이 얼마나 큰지 다 아실 겁니다. 하지만 자녀는 전혀 모릅니다. 엄마의 해산의 고통을 통해 탄생했다는 것은 자녀 편에서는 은혜입니다. 하지만 엄마 편에서는 죽음을 통과한 것입니다. 지난주 목요일에 여 목사님이 교회를 방문하셨는데 자기는 해산의 고통이 너무 커서 딸 하나만 낳았다고 했습니다. 왜 결혼한 딸들이 엄마를 더 사랑하는지 아시겠습니까? 결혼 후에 자기도 해산의 고통을 통해 자녀를 낳음으로 엄마의 해산의 고통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딸들이, 시집간 딸들이 엄마한테 잘하는지 이해가 되셨습니까? 해산의 수고를 한 사람만 그걸 안단 말이에요. 얼마나 엄마가 고통 가운데서 나를 낳는지 남자는 모르잖아요. 자기가 안 겪어봤으니까. 여자들은 안단 말이에요. 나를 낳기 위해서 엄마가 죽음을 통과했다는 거, 그래서 엄마한테 효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효도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신 그 고통,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 고통을 깨달은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찌하든 뭐예요? 나를 위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주님만을 위해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만을 위해 살게 된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사야 53장 1절로 12절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우리에게 전한 것을 누가 믿었으며 여호와의 능력이 누구에게 나타났는가? 그는 연한 순처럼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처럼 주 앞에서 자랐으니 그에게는 풍채나 위엄이 없고 우리의 시선을 끌만한 매력이나 아름다움도 없다. 그는 사람들에게 멸시와 천대를 받고 슬픔과 고통을 당하는 사람이 되었으니 사람들이 그를 외면하고 우리도 그를 귀하게 여기지 않았다. 그는 우리의 질병을 지고 우리를 대신하여 슬픔을 당하였으나 우리는 그가 하나님의 형벌을 받아 고난을 당하는 것으로 생각하였다. 그가 우리의 죄 때문에 찔림을 당하고 상처를 입었으니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게 되었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고침을 받았다. 우리는 다 길 잃은 양처럼 제각기 잘못된 길로 갔으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든 사람의 죄를 그에게 담당시키셨다. 그가 곤욕을 당하면서도 침묵을 지켰으니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사람 앞에서 잠잠한 양처럼 그의 입을 열지 않았다. 그가 체포되어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사람들 중에 그가 죽임을 당하게 된 것이 자기들의 죄 때문이라고 누가 생각했겠는가? 그는 범죄하거나 거짓말을 한 적이 없었으나 악인들처럼 죽임을 당하여 부자의 묘실에 묻혔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그가 상처를 입고 고통을 당한 것은 내 뜻이었다. 그가 죄를 속하는 희생제물이 되면 그는 자손을 보게 될 것이며 그의 날이 장구할 것이니 그를 통해 내 뜻이 성취될 것이다. 그는 자기 영혼이 고통을 당해 얻어진 결과를 보고 만족스럽게 여길 것이다. 나의 의로운 종은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그들의 죄를 담당할 것이다. 그러므로 내가 강하고 위대한 자들의 영예를 그에게 주겠다. 그는 기꺼이 자기 생명을 바쳐 범죄자처럼 되었으며 많은 사람들의 죄를 짊어지고 그들이 용서받도록 기도하였다. 아멘. 이사야 선지자가 예수님의 고난에 대해 예언한 말씀을 믿습니까? 이러한 예수님의 고난으로 인해 저와 여러분은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은 것입니다.
만약에 예수님의 고난이 없이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이 세상에 살면서 착하게 살지 않고 이웃을 돕지 않고 계명을 지키지 않고 죄를 짓고 악을 행하다 죽은 죄인들을 불쌍히 여겨 값없이 의롭다함을 주셔서 지옥에 보내지 않고 천국에 들어가게 하신다면 하나님은 공의롭지 못하고 불의한 하나님이 되실 겁니다. 그러면 사탄과 그의 졸개들도 지옥에 갈 명분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아니,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하시고 사망 후에 심판을 받아 지옥에 간다고 하셨는데 죄인을 불쌍히 여겨 값없이 의롭다함을 주셔서 지옥에 보내지 않고 천국에 들어가게 하신다면 사탄과 그의 졸개들이 하나님을 송사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난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의입니다. 하나님의 의가 어떻게 나타난 것입니까? 예수님을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신 것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의 피가 여러분의 죄로 인해 흘려지는 사실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예수님이 화목제물이 되셨기 때문에 여러분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완전히 지켜가지고 구원받고 천국 갈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뭐예요? 다 죽은 다음에 심판을 받고 지옥에 갈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근데 이 모든 사람의 죄를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짊어지고 대신 죽었다는 것이에요. 죄값을 치러주셨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부활하셨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분이 여러분의 죄 중에 한 가지라도 남겨놓은 죄가 있었더라면 부활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부활했다는 건 뭡니까? 여러분의 모든 죄를 끝내줬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이 사실을 믿는 거예요. 이 사실을 믿을 때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셔서 여러분이 천국에 갈 수 있다는 거 기뻐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3장 21절로 28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뇨?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아멘. 여러분은 율법의 행위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었습니까? 그러면 은혜가 의로 말미암아 왕 노릇하기에 은혜가 여러분에게 실제가 되는 것입니다. 어떤 은혜가 여러분에게 실제가 되는 것입니까? 바로 구원과 영생입니다. 이 원리를 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모든 은혜를 여러분이 믿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그 믿음을 의로 여기시기에 하나님의 모든 은혜가 의로 말미암아 왕 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과 영생에 이르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 복음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죄사함과 의롭다함을 주셔서 구원과 영생을 주신 그 은혜를 믿기만 하면 그 믿음을 의로 여기시기에 그 은혜가 의로 말미암아 왕 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과 영생에 이르게 하는 것입니다. 한 가지 문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죄사함과 의롭다함을 주셔서 구원과 영생을 주신 그 은혜는 겸손한 자에게만 임한다는 것입니다. 누가 겸손한 자입니까? 바로 자신의 죄와 허물과 부족함과 연약함을 발견한 자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자신의 죄와 허물과 부족함과 연약함을 발견할 수 있습니까? 자기 믿음의 분량에 맞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배운 말씀에 순종하려고 노력하기만 하면 됩니다. 쉽죠? 그런데 문제는 자기 믿음의 분량에 맞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모른다는 것입니다.
이제 왜 주님이 교회에 교사와 목사와 복음 전파자와 선지자와 사도를 세웠는지 이해가 되십니까? 이들에게 배워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들에게 배우지 않으면 자신의 죄와 허물과 부족함과 연약함을 발견할 수가 없기에 겸손해질 수가 없고, 겸손해지지 않기에 은혜가 임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교회를 다녀도 신앙이 성장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처음 교회에 나온 신자는 히브리서 6장에 나오는 그리스도의 6가지 초보인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대한 교훈을 배우고 배운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그리고 로마서 1장 28절로 32절에 나오는 사형에 해당하는 21가지 죄들을 알고 버리려는 노력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 자신의 죄와 허물과 부족함과 연약함을 발견함으로 겸손해집니다. 로마서 1장 28절로 32절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려고 하지 않으므로 하나님께서도 그들이 부패한 마음으로 악한 일을 하도록 내버려 두셨습니다. 그들은 온갖 부정, 추악, 욕심, 악한 생각, 시기, 살인, 다툼, 사기, 악의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수근거리며 서로 헐뜯고 하나님을 미워하고 건방지고 교만하며 자랑하고 악한 일을 꾸며내고 부모에게 불순종하고 미련하며 신의도 인정도 없고 무자비합니다. 다 같이 이런 식으로 사는 사람은 죽임을 당한다는 하나님의 법을 알면서도 그들은 자기들만 이런 짓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하는 사람들을 옳다고 두둔까지 하고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은 사형에 해당하는 21가지 죄들을 알고 그 죄들을 버리려고 노력해 보셨습니까? 한 가지 한 가지 죄를 따져보면 이 죄들에 안 걸릴 사람이 있습니까? 그래서 이 죄들을 하나하나 버리려고 노력해야 자신의 죄와 허물과 부족함과 연약함을 발견하기에 겸손해지는 것입니다. 이때가 돼서야 비로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죄사함과 의롭다함을 주셔서 구원과 영생을 주신 그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때 구원과 영생을 주신 그 은혜 안에 거듭나는 영의 구원과 그 영 안에 임한 영생, 성령 세례받는 혼의 구원과 그 혼 안에 임한 영생, 성령 충만받는 몸의 구원과 그 몸 안에 임한 영생, 전인 구원과 온 영과 혼과 몸 안에 임한 영생, 영화의 구원과 영생, 최종적인 구원과 영생이 들어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씨앗 안에 싹과 이삭과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 다 포함되어 있는 것과도 같습니다. 그래서 성장이 꼭 필요한 것 아닙니까? 씨앗이 땅속에 심겨진 것이 예수님을 믿고 영접함으로 구원과 영생을 얻은 것이라면 싹이 난 것은 거듭나는 영의 구원과 그 영 안에 임한 영생입니다. 싹이 나서 이삭이 된 것은 성령 세례받는 혼의 구원과 그 혼 안에 임한 영생입니다.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 된 것은 성령 충만받는 몸의 구원과 그 몸 안에 임한 영생입니다. 그래서 추수를 하는 것이 전인 구원과 온 영과 혼과 몸 안에 임한 영생을 누리는 것입니다. 이것을 거두어 곳간 안에 두는 것이 영화의 구원인 휴거이고, 자신이 먹거나 이웃에게 주거나 내다 파는 것이 최종적인 구원인 천년왕국에서의 삶인 것입니다. 지금 시대는 휴거 직전이기 때문에 여러분은 전인구원과 온 영과 혼과 몸 안에 임한 영생을 누리는 추수를 하고 있어야 합니다. 전인구원과 온 영과 혼과 몸 안에 임한 영생을 누리는 추수를 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자신의 온 영과 혼과 몸으로 이미 하나가 된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영적인 상태는 어떻습니까? 아직도 자신의 영적인 상태가 어떤지를 모른다면 예수님을 믿고 영접함으로 구원과 영생을 얻은 바로 씨앗이 땅속에 심겨진 상태일 뿐입니다. 이것을 태신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직 뱃속에 있는 태신자는, 즉 십자가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고 영접함으로 구원과 영생을 얻은 태신자는 자신의 영적인 상태가 어떤지를 모릅니다.
아니, 뱃속에 있는 태아가 자기가 남자인지 여자인지 몇 개월째 엄마 뱃속에 있는지를 어떻게 알겠습니까? 이것은 엄마의 해산을 통해 탄생한 후에 어느 정도 자라야 자신이 여자인지 남자인지를 알고 엄마 뱃속에 10달 있다가 나온 것도 아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자신의 영적인 상태가 어떤지를 아는 것은 예수님을 믿고 영접함으로 구원과 영생을 얻은 땅속에 심겨진 씨앗 상태나 거듭나는 영의 구원과 그 영 안에 영생이 임하는 싹의 상태에서는 알 수도 없고, 성령 세례받는 혼의 구원과 그 혼 안에 영생이 임하는 이삭의 상태에서나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세례받는 혼의 구원과 그 혼 안에 영생이 임하는 이삭의 상태가 되기 전에는 대부분이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함이 없다고 자긍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로마서 7장에 오라 나는 공부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는 절망에 이르러야 겸손해지기에 비로소 성령 세례받는 혼의 구원과 그 혼 안에 영생이 임하는 이삭의 상태와 성령 충만받는 몸의 구원과 그 몸 안에 영생이 임하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의 상태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도 성장하면 전인 구원과 온 영과 혼과 몸 안에 영생이 임하는 추수의 상태와 이것을 거두어 곳간 안에 두는 영화의 구원인 휴거의 상태와 자신이 먹거나 이웃에게 주거나 내답하는 최종적인 구원인 천년왕국의 상태도 알게 됩니다. 이 모든 것이 은혜로 주신 선물인 것을 아십니까? 이것을 알게 해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고린도전서 2장 12절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는 세상의 영을 받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신 성령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선물을 우리가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주신 성령을 받은 여러분은 성령님을 통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은혜로 주신 선물인 구원과 영생을 점점 더 알아나가고 계십니까? 지금 제게 구원과 영생을 주신 그 은혜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모든 말씀입니다. 성내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은 성내는 죄에서 저를 구원하시고 그 죄를 멸하심으로 저로 성내지 않는 영생을 얻게 하시는 그 은혜입니다. 그 은혜를 믿기만 하면 그 믿음을 의로 여기시기에 저로 성내지 않는 영생을 얻게 하시는 그 은혜가 왕 노릇하여 실제적으로 성내지 않는 영생을 누립니다. 비판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은 비판하는 죄에서 저를 구원하시고 그 죄를 멸하심으로 저로 비판하지 않는 영생을 얻게 하시는 그 은혜입니다. 그 은혜를 믿기만 하면 그 믿음을 의로 여기시기에 저로 비판하지 않는 영생을 얻게 하시는 그 은혜가 왕 노릇하여 실제적으로 비판하지 않는 영생을 누립니다. 범사에 감사라는 하나님의 말씀은 범사에 감사하지 않는 죄에서 저를 구원하시고 그 죄를 멸하심으로 저로 범사에 감사하는 영생을 얻게 하시는 그 은혜입니다. 그 은혜를 믿기만 하면 그 믿음을 의로 여기시기에 저로 범사에 감사하는 영생을 얻게 하시는 그 은혜가 왕 노릇하여 실제적으로 범사에 감사하는 영생을 누립니다. 이제 이 말씀이 제게 실제가 된 것입니다. 로마서 5장 21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 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 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여러분에게 은혜가 되신 사실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이 믿음을 의로 여기시기에 여러분에게 은혜가 되신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왕 노릇하여 실제가 되어 나타나는 영생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제게는 하나님의 모든 말씀 하나하나가 은혜입니다. 어떤 은혜인지 아십니까? 바로 죄사함과 의롭다함과 구원과 그 죄를 멸하고 순종하게 하는 영생입니다. 이 은혜를 믿기에 하나님이 이 믿음을 의로 여겨주셔서 이 은혜가 왕 노릇하여 죄사함과 의롭다함과 구원과 그 죄를 멸하고 순종하게 하는 영생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한 말씀 한 말씀이 여러분에게 은혜가 되셨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모든 한 말씀 한 말씀은 은혜라는 것이란 말이에요. 왜요? 여러분의 죄 때문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생명 주는 영이 되신 후에 여러분 안에 들어와서 하나가 된 말씀이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지금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은혜가 돼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어떤 은혜입니까? 여러분이 쉬지 말고 기도하지 않는 그 죄에서 여러분을 이미 구원한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이 죄를 이겼기 때문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생명 주는 영이 되셔서 이제 여러분 안에 들어와서 여러분과 하나가 된 말씀이란 말이에요. 이걸 여러분이 믿으니까 이 믿음을 의로 여겨주셔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씀이 실제가 되게 만든단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 쉬지 말고 기도하고 계십니까? 어떤 사람이 쉬지 말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이 지금 전인 구원을 받고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는 삶을 살고 깨든지 자든지 주님과 항상 동행하는 삶을 살려고 해야지 뭐예요? 여러분의 부족함이 드러난단 말이에요. 그렇게 살지 못하는 것, 내가 내 스스로 살고 있는 모습, 나를 위해 살고 나를 위해 죽는 모습들이 얼마나 많이 있냔 말이에요. 누가 깨든지 자든지 주님과 항상 함께 삽니까? 자기 스스로 사는 것이지요. 이런 모습들을 발견하니까 뭐예요? 주님을 찾을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매 순간 주님의 이름을 부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제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씀이 이제 여러분에게 실제가 돼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은 쉬지 말고 기도하지 않으면 살 수가 없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왜? 쉬지 말고 기도하지 않는다면, 여러분이 쉬지 말고 주님을 의식하지 않는다면 벌써 죄를 짓고 있는데요. 벌써 여러분의 마음과 육체가 원하는 대로 살고 있잖아요. 내 유익을 구하고 내 자신을 추구하고 있는 내 생각, 내 감정, 내 의지, 내 양심으로 내 말과 행동을 하면서 살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지각이 되니까 뭐예요? 주님을 부를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범사의 주님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쉬지 말고 기도하는 모습이란 말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누가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씀을 순종하려고 노력합니까? 아유, 사람이 어떻게 쉬지 않고 기도를 하면서 살아요? 말도 안 되죠. 그러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말씀이 뭐예요? 이미 쉬지 말고 기도하지 않는 죄에서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생명 주는 영이 돼서 내 안에 들어와 나랑 하나가 된 걸 믿으니까 뭐예요? 이제는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선지자 노릇을 해주신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쉬지 말고 기도하지 않는 이 죄를 지을 때마다 바로 알려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제사장으로 제사함을 받고 결국은 왕으로 통치해버려서 결국 여러분이 쉬지 말고 기도하는 자로 만들어버리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일이 있어도 주님만 찾고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어떤 일을 하고 있어도 주님만 의식한단 말이에요. 왜? 그분을 의식하지 않으면 벌써 죄를 짓고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내 스스로 살고 있는 거 아닙니까? 많은 사람이 자기 스스로 살고 있는 것조차도 모르면서 살고 있단 말이에요. 아니, 아무것도 스스로 하지 말아야 되는데 우린 다 스스로 하지 않습니까? 육신의 생각으로 산단 말이에요. 무엇을 볼 때 나오는 생각, 무엇을 들을 때 나오는 생각을 다 받아들여가지고 이 생각에 의해서 말과 행동을 하고 있는데 이것조차도 모르고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걸 알아야지 뭐예요? 주님만 찾을 거 아닙니까? 여러분이 말을 하기 전에 주님을 부르고 행동을 하기 전에 주님을 부르고 어떤 생각이 나오더라도 주님만 부른단 말이에요. 하루에 5만 가지 이상 생각이 나와요. 그럼 생각이 나올 때마다 주님 이름 부른다고 해보세요. 여러분 5만 번 주님을 부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가 저절로 되는 거죠. 생각이 나올 때마다 주님만 부르란 말이에요. 무엇을 볼 때 무엇을 들을 때 나오는 모든 생각 다 사로잡아서 그리스도에게 복종시키는 게 뭐예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주님께 복종시키기 위해서는 불러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기도라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 쉬지 말고 기도하라가 이제 이루어질 때가 된 것이란 말이에요. 다 이렇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선포된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선물을 전부 다 발견하여 누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선포된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로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이제 한 말씀 한 말씀이 여러분에게는 다 은혜로 주신 것이에요. 이걸 여러분이 믿기만 하면 그 믿음을 의로 여기시기에 실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지금껏 배웠던 모든 말씀들이 나를 통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주여 한번 해주고 기도합니다.